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9장 말씀은 6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요단강 동편 쪽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개 지파 또 1개의 반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땅들은 나머지 이제 9개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죠. 그런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지파는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받고 그 다음은 이제 요셉 지파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7개 지파들에 대해서는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그들이 얻고 싶은 땅을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7개 지파를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제비를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이 소유한 땅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6개 지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둘째로라고 하는 것은 그 7개 지파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제비 뽑힘을 당한 이제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스불론 지파가 나오고 또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맨 마지막이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에는 이제 나머지 6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들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자손들 중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좀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자손인 시므온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 자손에 대해서요, 9절 말씀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들 중에 시므온 자손만요, 오늘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정하게 하시고 그냥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게끔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보면 다 경계가 있어요. 지파와 지파의 경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애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 받는 대신에 시므온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9절 말씀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땅을 다 유다 자손이 포괄할 수 없어서 시므온 자손이 함께 같이 그 땅을 배당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예 그냥 유다 지파가 받을 그 땅에서 딱 절반을 가르든지, 안 그러면 3분의 1을 가르든지 해서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시므온 지파들도 남쪽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한 땅을 얻게끔 하시지 왜 하필 유다 자손의 전체적인 땅 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에 있는 창세기 49장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말씀은 레위와 시므온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의 복수심이 끌어올랐었죠. 그런데 그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했지만 디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혼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서 우리와 같이 너희도 할례를 하면 너희 자녀와 우리 자녀가 서로 같이 통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3일째가 되는 날 성경에 분명하게 시므온과 레위가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의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우리 가족은 소수인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가 안 좋은 악취를 풍겼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자손들이 우리를 대항하여서 우리를 전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올라오라고 하면서 물론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이 일이 야곱의 마음에는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내용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시몬이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 들어가는 것, 레위가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48개의 성읍으로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세기 49장에 나와있는 이 내용의 실현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냐면 비록 그들에게 분노와 혈기가 있고 또 칼을 휘두르면서 폭력의 도구로서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시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결국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의분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땅을 따로 분배를 받고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단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시므온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은 그러한 자손이지만 가장 12지파 중에서 강대한 자손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볼 때나 메시아가 오실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구약의 역사를 볼 때도 가장 강성하고 견고한 지파가 유다 지파이죠.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들어가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므온에 있어서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 실수라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알부올이라는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기 그 전에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상당한 숫자가 시므온 자손이 그 일에 가담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들 중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는 59,300명입니다. 하지만 39년 후에 40년이 되었을 때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남자들의 수는 22,200명입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9년 동안 자연적인 인구 감소도 있었겠죠. 남자 아이들을 적게 출산할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 수 있는 것은 바알 부올의 사건에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의 그러한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줄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시므온 지파의 그 자손들이 분노와 혈기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파 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지 못하도록 그들이 공동체의 보호 아래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몬 지파에게서는 유다의 지파의 경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호를 받고 또 아무래도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그들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그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길을 쳐서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집에 도로 칼을 꽂아 넣으라 라고 하시면서 칼을 사용하는 자에게 칼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도 그런 폭력성이나 잔혹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죠. 전쟁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이라든지 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공동체에 도움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가족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잘못된 파생되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깨뜨려지고 공동체 안에서 깨뜨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로뎀나무교회 원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서 또 대표 기도 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 표충기 장로님이 오후 3시에 한국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습니다. 또 심장이 잘 회복되고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윤경 자매님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그 외에도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과 또 많은 장관들 또 재계 인사들이 함께 같이 또 미국을 순방하고 있는데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